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보의 첫 번째 대지에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대지로 우리가 이제 증거받고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을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시인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믿고 시인한 자들이 곧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왜 어느 때에 증거하는 건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자기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9장 3절에 보면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래요. 자기가 설령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간절히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들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하지만 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설령 버림을 받을지라도 그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방법은 하나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주로 구주로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런데 오늘날 가톨릭에서는 이제 천주교죠. 우리나라에는 주로 천주교라고 하는데요. 신학적 용어로는 그냥 로마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고동 종교를 믿는 자들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그 종교로서도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예수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그 바티칸이 어디예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죠. 그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그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모하메드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공자나 맹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딱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신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분들은 옛날 어떤 그 신앙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 교황청은 이미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교회들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종교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 결과물이 바로 WCC 총회예요. WCC라는 것은 세계 교회의 일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WCC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WCC 모임이 교회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거든요. 근데 그 모임체에는 WCC 모임에는 누가 모입니까? 교회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대표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교회 대표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도 모이고 심지어는 전에 보니까 누가 근데요 그 중국에 보면은 그 뭐라 그래요 그 티베트 종교 있죠 티베트 불교의 라마 승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와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무속 신앙인도 그 자리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93년 전, 4년 전에 2013년 부산에서 열렸었죠. 그리고 그 회의의 의장이 우리가 잘 아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거의 다 참여를 했고, 근데 자기들이 참여한 자들 이름이 밝혀지는 것은 원치 않고, 왜 원치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라면은 당연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놓고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부끄러워서 왜 이름을 못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해예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해인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가톨릭의 그 이탈 아래에서 바로 이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면죄부를 사가지고 무슨 그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거나 또 내 죽은 부모가 천국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 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내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네 교회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못합니다. 다 모든 그 WCC 총회에 참여했던 모든 주회종들도 자기들 교회에서 그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거기에 가 있는 거죠. 근데 본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시인한 자들, 부르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을 믿고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1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또 입술로 시인한 자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전파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럼 다 믿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면은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28장 마쳤습니다. 거기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더라.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죠, 사실. 누가 믿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는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 많이 배워서 그 전하는 말들에 대한 이해력이 높은,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잘 이해를 하고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기 지식이 많아요. 자기 지식.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그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배격하고 배척하고 그러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그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그러죠. 그리고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는 자들인데, 그 믿는 자들이 세상 지식을 따라서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않고, 또 능력 있는 자들이 많지 않고, 또 문벌 좋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어떤 자들이 많아요? 세상에 미련한 자들, 또 약한 자들, 또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 주로 지혜가 많고 많이 배워갖고 어떤 문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로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도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과 같이 많이 배운 자들, 문벌이 좋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없었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들 중에서 굳이 좀 많이 배웠다라고 한 사람이라면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예요. 그들은 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조금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좀 배운 자죠. 근데 자기 지식으로 어떡합니까? 결국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많이 배웠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많다라고 해서, 또 능력이 많다고 해서, 출세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지식이 뛰어나서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내가 믿고 싶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말미암는 내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감화하시는 거죠. 감화, 감동, 역사하심으로 믿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2장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나로부터 난 게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갖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이해력이 뛰어나서 믿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다. 나로부터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하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믿는 것은 거듭난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그렇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주심으로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아서.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신비한 무슨 뭐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 그러면은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곳을 많이 찾아다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 특히.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 보여줘 보세요. 한번 보여줘 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만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메시아 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그 증거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로? 표적을 통해서. 큰 표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이렇게 보아서 믿으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떡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그래요. 그런 이적을 지금 못 박히고 다 그거 했잖아요. 꽁꽁 묶이고 못 박히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봐라. 네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도 다 막 조롱 멸시하면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우리가 믿겠다라고 해요.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 거 외에는 믿질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사건.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리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조한이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안 믿는 거예요. 암만 얘기를 해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도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를 해요. 근데 도마가 자기는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또 그 창에 끼워진 그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을 다 보이시면서 와서 한번 네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제서야 도마가 주는 뭐라고 하죠? 고백을 하죠. 뭐라고?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믿으려고 해요. 보면은 내가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구하고 그러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나오죠. 오늘 이 주보에도 뒤에 그 예화에도 나왔는데요.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천국에 들어간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 형제들이, 남아있는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면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도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를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감동 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보아야 믿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어떤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된 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겁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고도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 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그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9장 33절에서도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거든요. 언제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해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죽는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부끄럽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무도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안 드러내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그죠? 근데 그 죄가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그때는 그 죄가 낱낱이 다 그 수치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으로 이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육신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하면은 지옥 멸망에 던져지는 것은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죄를 대신 다 담당하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를 범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래서 원죄조차도 없으시는,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요. 죽는데 가장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죽임당하십니다. 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다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러야 했기 때문에 가장 참혹한 그런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영생의 부활을 할 수가 없죠. 죄에 싹든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의로 그리스도의 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세마포가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더러운 죄,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가리워지는 겁니다. 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남녀노소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인침받고 구원 영생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를 혼잡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족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석가모니로 안 돼요. 모하메드로 안 되는 거예요. 공자 맹자로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중보자가 뭡니까? 중보자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렇게 보면은 서로 대립하고 또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는 자가 바로 중보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은 원수되었던 자들이거든요. 죄와 허물로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일치가 될 수 없는,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죄를 없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나가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석가모니가 인격적으로 고상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WCC가 뭐 하는 집단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일치를 이루자라고 주장하는 그 운동을 하는 모임체가 바로 WCC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뭔가 예수님이 없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랑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나요? 우리가 행위로서는, 율법을 지킴으로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을 지켜갖고 이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어기면 뭐라고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모하메드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심지어는 무속 종교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배척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인본주의 사랑이죠. 사람의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몸 내어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은혜를 부인하는 사랑은 그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준동하는 그런 악한 시대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교리를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증거를 받고 그 믿음 위에 좀 굳게 섰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미혹받지 않고 유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